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10번, 20번, 아니 100번, 1000번 되뇌이고 또 되뇌어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고백임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미 생각해 보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양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목자에게 물어야 되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바로 그런 존재가 양이.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양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양은 적과 싸울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무기를 전혀 갖추지 못한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적이 자기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막아낼 만한 어떤 무기도 전혀 갖지 못한, 그래서 적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다. 적과 싸울 수 있는 강한 뿔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 그렇다고 적이 자기에게 오는지 오지 않은지 볼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시각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도 없고 적이 자기를 공격해 올 때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발도 없는, 그야말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은 너무나 무력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가 필요해. 우리도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라고 인정해야 나는 그분의 양이 되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양이 가진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양은 너무나 더러운 존재다. 좀 뜻밖이죠? 양 그러면 새하얗게 털이 몽실몽실하게 예쁜 그런 양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양의 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고 똥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더덕더덕 덕지 붙어 있는 것이 양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잘 아는 미술대 교수님이 한 분 있는데 그 교수님 방에 놀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쾌쾌하고 좀 이상한 그런 냄새가 나요.
너무 궁금해서 실례인 줄 알면서도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물었더니 싱긋이 웃으면서 그 방 구석에 있는 뚜껑을 열어 보여주더라고요.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서 나는 냄새입니다. 그게 뭐가 있는가 봤더니 양털이 거기 들어있어요. 이분은 그 텍스타일을 전공하시는 분이에요. 소위 이 옷감의 무늬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양털도 어때요? 아주 중요한 옷감 재료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양털을 직접 가져다가 그것들을 다 손질하고 거기에서 양모를 뽑아내서 그걸로 옷감을 짜고 또 거기에 어떻게 하면 또 좋은 무늬를 만들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분이기 때문에 양털을 직접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데 여기저기 정말 똥덩어리도 덕덕 붙어 있더라고요. 이제 저걸 다 청소해야 되고 깨끗이 다듬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이제 그것으로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오늘 제가 말한 이 교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었어요. 원래. 제가 참 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오늘 못 오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아마 몇 주 안에 아마 한번 들릴 거예요. 이처럼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한 동물이 아니, 더러운 동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자기 양털을 깨끗하게 손질해주고 때가 되면 또 깎아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양처럼 여기저기 정말 똥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너무나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동료들과 함께 끌어올렸더니 함께 했던 배 2대에 고기가 차고 넘치고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네가 이제는 단순히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가 나오죠. 자, 먼저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저 사람들과 달리 깨끗합니다. 나는 저 흠이 많고 더러운 죄가 많은 저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맞게 좀 바꿔서 적용해 보면 스스로 죄 없다 하고 깨끗하다 하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는 더러운 자라고 고백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 번 더 바꾸면 자기는 죄가 없고 깨끗한 자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 주실 수 없지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가 더러운 자임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 그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자기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 특별히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만 인정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다른 보통 죄인들보다 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사도로 더 크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 이사야 53, 6절에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주시는 그 순간부터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방향 감각이 없이 잠깐 후에 일어난 일도 알지 못하면서 마치 그것들을 아는 것처럼 너희는 말하고 행동하는구나. 어디서 그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는 분명 잠깐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면서 그 길을 나에게 묻지 아니하고 나에게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아니하고 너희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속에 진리가 없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너희가 스스로 죄 없다 하면 진리가 너희 속에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죄 없다 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스스로 죄 없다고 하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너희 목자가 되어주실 수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말을 바꾸면 또 무슨 말이 되죠? 너희가 죄인임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즉시로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 순간부터 너희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터인데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많은 부족함 속에서 허덕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직도 죄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게 나오기만 해라.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게 나오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너 죄인이잖아,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너의 목자로 모실 수 없어 라고 말해요. 아주 그럴듯하게 들려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수 없다. 정말 그럴듯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 새빨간 거짓말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왜 우리의 거짓말을 합니까? 사탄의 정체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참소자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해요. 너는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너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겠다. 어떤 일에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도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너희가 너희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시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망설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백하기를 망설이지 마세요.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잘 부르는 동요 가운데 그런 동요 있잖아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물쭈물하면 끝납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보면 언제 지나가 버렸지? 우물쭈물 하다 보면 끝나게 돼 있어요. 우물쭈물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처럼 내 모습 이대로 나는 이렇게 더럽습니다.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사모하면서 언제라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부족함도 없게 해주신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며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주여, 지금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이 말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음 후에 만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이,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속에 시작되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부터 느끼고 맛보고 누리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되는 것이.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가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 눈에서 나도 모르게 흐르는 그 눈물들을 깨끗이 닦아주신다.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너희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주시니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여러분, 왜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줄 아세요? 양은 자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미 생각한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예요. 누가 자기를 어떻게 해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나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목자가 그 털을 깎기 위해서 올가미를 던져서 목에 씌우고 잡아 끌어서 그 양의 네 다리를 잡아 뒤집어 엎어놓고 이리저리 큰 가위를 가지고 털을 깎아도 마치 죽은 것처럼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요. 왜?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때때로 털을 깎다가 살을 잘라서 피가 나기도 하지만 그것까지도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죽은 듯이 이리 뒤집으면 이리 뒤집히고 저리 뒤집으면 저리 뒤집히고 그냥 날 잡수 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이, 이런 양이 되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목자로 모실 수 없어요. 이런 양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주셔서 정말 나를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어쩔 때는 아프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어때요? 나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내 눈에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양이 되십시오. 내가 얼마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럽기 짝이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그냥 내어 맡기세요. 그냥 그야말로 마음대로 하시고 제자리에만 갖다 놓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느껴지고 깨닫게 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요, 얼마나 무력한 존재요,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순간 이 시간부터 주님께서 나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나의 입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